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습니다. 40년을 재위하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르호보암 시대에 그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 왕국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12지파가 10지파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는, 이렇게 유다를 이루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 세겜은 바로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리고 요셉의 뼈를 장사하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그곳에 묻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마지막 죽으면서 세겜으로 이스라엘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 당시 세겜은 이스라엘의 아주 종교적인 중심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주 솔로몬 시대에 그런 많은 이제 역군들을 일으켜서 일을 하게 할 때 그들의 감독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이제 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예언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으려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곳에 있다가 이제 이쪽 이스라엘의 상황, 솔로몬 이후에 뭐 르호보암 이런 정세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애굽에 있었지만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화평의 시대를 이루며 아주 은과 금이 아주 부유한 그런 번영의 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40년 재위 기간에 이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을 허비하고 밀로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왕궁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부자로 살았어요. 그 왕국은 부자였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렇게 부유한 삶이 아닌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일을 많이 하고 노역을 하게 되고 강제 노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어졌을 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 다시 보시면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이 무거운 이런 노역들, 고역들, 세금도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5절에 그러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죠. 바로 당장에 어떤 의견을 이렇게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이 노인들과 이 나이 드신 원로들과 이제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충고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으니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하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관이 돼요. 그리고 왕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주 지극히 아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따랐어야 했죠. 오늘 지금 이제 잠시 그렇죠? 하루라도 정말 섬기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 이건 뭐 아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백성의 그 마음을 좀 알아봐 주시고 잘 듣고 경청해서 그렇게 해서 섬기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오래도록 당신이 왕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진심 어린 그런 충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신용만 낸 거예요. 예. 그리고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로들, 이 노인들은요, 사려 깊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오시고 그런 모습들 왜 몰랐겠어요,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을 일으켜서 노역을 시키고 성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왜 몰랐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잘 듣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 이런 조언, 충고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요, 분열 왕국으로 가는 이런 징조들이 있어요. 틈이 보이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아주 견고한 성도, 그리고 그 뭐 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여러분 조그만 틈, 아주 작은 틈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 리더의 어떤 자질, 자격, 조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들을 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로들의 인생을 또 잘 살아오셨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3일의 시간들 아주 귀한 시간들이죠. 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장기를 두다가도 장고하다가 결국 악수를 두어가지고 장기판에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좋은 조언을 따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를 세우는 이 왕이 되는 과정, 리더의 어떤 자질,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경청이에요. 경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지금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없는, 그리고 이 앞에 역사들 이렇게 보면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10개의 집 옷의 조각을 주고 막 이런 일들 보면서 그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이런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그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바로 어디로 가요?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요. 근데 여기 르호보암은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세겜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이미 성전이 잘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성전을 세우셨다고 솔로몬의 기도에 분명히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세겜으로 갔고 사람을 찾았어요. 물론 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사람을 찾고는 사려 깊은 인생을 사셨던 지혜로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충동적인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은 가서 뭘 기도했습니까? 부를 구했습니까? 장수를 구했습니까? 원수를 좀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거 하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장수와 원수를 멸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의 첫 번째 자질 조건은 섬기는 자. 가장 먼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고 또 경청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경청,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할 때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자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을 듣는 이 경청의 그런 삶, 자질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로 받으시고 교훈으로 받으시고 오늘 또 그렇게 정말 중요한 선택, 진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선택해야 되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